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3장 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자, 우리가 지난번까지 12제자에 대한 얘기, 가룟 유다, 도마, 작은 야고보 그런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자, 이제는 3장 20절로 넘어갈 차례죠. 20절, 21절. 자, 두 절만 다 같이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조금 넘겨서 31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용이 연결되는 거니까요. 31절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안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고, 자, 뭐 말도 좀 해가면서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힘내세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평소에 뭐 안마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없나 봐요. 네. 되게 시원하게 여기시네요. 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봉독한 이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참 중요하게 다뤄야 할 본문 중에 하나라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마침내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 준비를 얼추 다 갖추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존재감을 알리는 일은 성공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3장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끝장에 비하면 아직 초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역 초반이신데 사역 초반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름을 알리는 거잖아요. 뭐 좋은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일단 예수님의 존재감을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시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나올 때도 오랫동안 정치를 한 사람보다 이런 새로 하는 사람들은 이름 알리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청년 예수가 무슨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려면 일단 이름부터 좀 많이 알려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빨리 모여들고 빨리 소문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보시면 더러운 귀신을 고친 이야기 21절에 나오고, 또 29절에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이야기, 시몬의 장보 고치신 이야기, 또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 고치신 이야기, 2장 1절에 보면 중풍병자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손 마른 사람 고치신 이야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자, 그래서 3장 10절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반 사역은 말씀을 많이 증거하는 사역보다는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사역을 하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존재감이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속히 알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 3장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기적을 많이 행하다 보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존재감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정명이라도 하듯 3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죠. 3장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말씀을 듣고가 아니라 일을 듣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기적이겠죠.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들을 듣고 온 동네방네, 우리가 뭐 가보진 않았지만 하여간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수많은 하여튼 도시, 농촌, 어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일이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무슨 활동을 하셔도 쉽게 하실 수 있는 이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예수님의 참모진도 구성합니다. 자, 그게 3장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세우십니다. 분위기가 좋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중에서 12명의 참모진을 구성합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보면 그 훌륭한 시대의 스승의 제자들 치고는 부족한 게 많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예수님의 진영을 갖추는 참모진을 구성하는 일도 예수님이 다 끝내시게 됩니다. 자, 보세요. 뭔가 사람이 큰 일을 하려면 일단은 이름이 알려져야 되잖아요. 이름이 알려져야 되고, 두 번째, 그 사람이 능력 있다는 소문이 나야 되고, 세 번째, 주변에 좋은 참모진이 구성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참모진이 구성됐죠.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졌죠. 능력 있다는 소리 들었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예수님은 마음껏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엉뚱한 데서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자, 20절, 21절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자, 예수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소문이 나고 존재감이 확실해지고 능력 있다는 소리 듣고 예수님의 12 제자 참모진까지 다 구성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사역이 훨씬 더 바빠졌어요. 너무너무 바빠졌어요. 그래서 무리가 모여서 뭐 할 겨를도 없었다?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얼마나 오라는 데도 많고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예수님이 이제 바쁘게 사역을 시작하시는 딱 그 순간에 예수의 친족들, 자, 여기서 친족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자,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면 예수님은 장남이잖아요. 동정녀에서 탄생하셨으니까 결혼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 두 부모 사이에서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되어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장남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대충 보니까 4남 2녀 정도 낳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다 이렇게 훑어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아들 동생이 밑에 4명, 남동생이 4명 있고 여동생이 둘 있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은 7남매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천주교회에서 영원한 동정녀,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 지금도 그렇게 추앙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결혼 안 했다, 영원한 동정녀로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금방 뾰록나는 거짓말이죠. 예수님을 낳을 당시에는 동정녀였지만 그 이후에는 요셉과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4남 2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6 정도는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 중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예수의 동생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의 친족들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예수의 형제들, 동생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들이 갑자기 그를 붙들러 나오니, 예수를 붙잡으러 나오니, 왜?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저 미쳐버린 저 우리 형이죠. 저 장남, 우리 형을 더 이상 더 미치기 전에 빨리 끌어당겨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의 소문은 온 동네방네, 두로, 시돈, 이두메, 갈릴리 할 것 없이 다 소문이 나고,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 한번 얼굴 한번 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이 능력 있다는 소름도 듣고, 그 중에서 12명의 참모진까지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데, 왜 예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했을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어릴 때부터 30년 동안 함께 한솥밥을 먹었던 왜 자기 집 식구는 그렇게 미쳤다, 저거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더 미치기 전에 입을 닫아야 된다, 왜 그렇게 됐을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을 시작해야 되는데 가족이 딱 걸리는 것입니다. 가족이. 자, 3장 31절 또 보겠습니다. 3장 31절. 자, 그 동생들만 온 게 아니라 거기에 누구도 오셨느냐 하면 어머니도 오셨어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러냅니다. 예수 좀 나오라 그래라, 좀 나오라 그러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아왔나이다. 예를 들면 저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바깥에서 어느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지금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급히 지금 빨리 찾아오십니다, 빨리 좀 나오라고 그러십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회중들에게 잠깐만요, 지금 급하게 저희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잠깐 제가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여러분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바깥에서는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찾아와서 저 미친 예수 빨리 끌어내 가지고 집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가볼 생각도 안 하시고 무리들을 향하여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여러분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버린 겁니다. 자, 물론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 얘기를 함께 설교를 듣고 있는 무리들이 들을 때는 기분이 좋은 얘기죠. 왜? 와,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처럼 생각하네,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하네, 성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신의 가족처럼 생각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무리들 입장에서는 저는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분 나쁜 건 이제 누가 기분 나빠요?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엄청 기분 나쁜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미쳤다는 소리 듣는데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떠들고 다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지금 책 잡기 위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사사건건 지금 이렇게 율법을 어긴 죄라서 막 지금 고발 조치하려고 하는 마당에, 당신이 지금 유명해지는 것도 좋지만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떠들고 다니면 누가 좋아하겠냐, 이건 미친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당장 잡아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갈 판에 거기다가 불을 확 질러버린 게 뭐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이래 버리시니까 듣는 어머니 기분 나쁘고 듣는 동생 기분 나쁘실 수 있겠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언뜻 읽으면 무슨 얘기냐, 아, 어머니가 참 예수님이 참 효심이 별로 없는 분이셨구나, 어머니를 캐무시하는 아들이었구나, 형제 관계가 별로 안 좋게 지냈던 분이셨구나, 능력은 많고 메시지는 좋으시고 그리고 기적은 많이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유명세는 탔을지 몰라도 자기 가족들은 캐무시했던 예수님이셨구나,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효심이 마치 없으셨던 분인 것처럼 착각하고, 어떻게 문전박대를 하고 어머니가 찾아오시고 동생들이 찾아왔는데도 잠깐만요 하고 나가서 맞이해서 들어올 생각은 하지 않고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 오해가 섞여 있어서 제가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마치 불효자식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오해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 한 에피소드만 보면 뭐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체에서 하신 말씀과 사역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오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고르반이라는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때가 있습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이 뭐죠? 이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그런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좀 자신의 전 재산이라도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좀 갚아드리고 싶은 마음, 우리도 왜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큰 은혜를 경험해서, 아니면 병고침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큰 문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받았다거나 이랬을 때 거액의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그 예물을 이렇게 바쳐지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겠다고 마음 먹고 소원하는 순간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 제물을 손댈 수 없다는 제도입니다. 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순간
그것은 이제 내가 바쳐도 내가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아서 큰 거액의 헌금을 드리고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부모를 공양하고 또 형제를 돌보아야 되는 책임까지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 많은 은혜 받은 대로 헌금을 드리다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만한 돈이 없어진 거예요. 돈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다 보니까. 그랬을 때 율법에 이게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율법에 어떤 제도가 생겨나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감사하여 드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모에 대해서 공양할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면제해 주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드렸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또 내가 해야 될 몫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흉보거나 책잡거나 죄로 여기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게 참 좋은 제도일 수 있어요. 좋은 제도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싶어도 내가 부모를 복양해야 되고 형제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 다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을 면제시켜준 제도가 고르반이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취지는 좋은데 꼭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모에게 효도할 마음이 없거나 늙으신 부모를 복양할 생각이 없는 못된 아들이나 딸들이 그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너 왜 부모 공양 안 해? 이렇게 말하면 나 하나님께 고르반 했는데 이런 거예요. 자기 재산이 1,000,000원이라고 하면 1,000,000원 다 하나님께 고르반 해버렸는데 이렇게 하면서 부모를 복양하는 책임에 대하여 면피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건 잘못됐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법을 만들고 율법을 만든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얼마나 호되게 야단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쳤다는 것 때문에 부모를 복양하는 책임을 면피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하고 부모를 복양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자신이 장남으로서 어머니 배를 빌려 이 땅에 태어나서 30년간 어머니 아버지를 도와드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다 보니 제대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옆에서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가상실현의 중에 하나, 그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그 부탁을 하는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비록 육신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그 어머니에 대한 그 마음이, 짠한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대로 어머니가 오셨음에도 문전박대하는 그런 불효자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절대로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문전박대했다 하는 구절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럴 때 33절에 예수님이 나가보시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는데,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한 책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꼭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되돌려 보냈다는 구절을 되돌려 보냈다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구절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무엇을 더 강조하기 위한 구절이냐 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상장 앞에 뭐가 있었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었어요. 12제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바깥에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이 순간적으로 돌아가셨는가 하면, 아하, 바깥에 내 육신의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왔다고? 아하, 여기에 있는 우리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면 참 좋겠구나.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저 바깥에 우리 어머니와 우리 형제들이 와 계십니다. 하지만 저분들은, 저 바깥에 와 계신 분들은 저의 어머니고 저의 형제들이지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제 어머니고 제 형제들이고 제 아우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생각해 보세요. 저 바깥에 지금 나를 찾아와 계신 분은 내 육신의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지만 지금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단순히 제자가 아니라, 단순히 성도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멀리서 찾아온 무리가 아니라 여러분도 저의 형제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문전박대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영적으로 깨우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예수님께서 놓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저의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실 수 있다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형제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저의 형제요 저 자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처럼 아멘 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려면 똑바로 읽어야 되고 성경을 풀리면 바로 풀어야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완벽하게 제가 해석을 해드렸으니까 이것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 성도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 이 기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끼리도 육신의 부모는 다르지만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개념이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가족은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한솥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한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음성을 듣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가족은 다 용서가 되잖아요. 가족은 어디 가서 얻어맞고 와도 가족은 품어주잖아요. 그리고 가족은 뭐죠? 네가 제일 잘났다고. 아무리 이 세상에 잘난 놈 많아도 내 아들이 최고야. 누가 내 아들을 넘봐? 축혀 세워주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사회에서는 찐빵 먹고 일 못한다고 욕먹고 잘리고 그러지만 가족이 자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가족은 다 품어주는 것이 가족이죠. 우리 오산 침례교회 모든 골동성전과 세교성전의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것을 계속 강조하느냐 하면, 교회가 점점 커지면 규모가 커질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허전한 부분도 생깁니다. 그게 이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개척교회 시절에는 숫자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낮 예배 때 받은 사람이 저녁 예배도 또 보고 새벽에도 또 보고 늘 그냥 보던 사람이다 보니까 자꾸 자주 보다 보니까 그게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버리지만,
인원이 많고 예배 시간이 나눠져 있고 성전도 나눠져 있고 봉사하는 기관이 다르다 보면 한 교회를 다녀도 저희 교회 다니셨어요? 이런 경우도 가끔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장이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목자 수련회 가가지고도 여러분이 다 들으셨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목장을 잘 관리해서 목원들을 잘 섬겨서 정말로 이 큰 규모 속에서 작은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가족의 공동체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사실 숙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목자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그리고 그 목장에서는 다른 것 하지 말고 그냥 축복해주고 들어주고 당신 최고라고 그러고 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레그 힐 목사님의 말씀처럼 축복하도록 지원받은 존재니까, 축복받아야 할 존재니까, 어른이든 애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우리는 축복받아야 할 존재니까 그런 축복들을 목장 공동체에서 많이 해주시면 얼마나 참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모든 자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그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끈끈한 그런 가족 공동체의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수요 예배에 오시면 공동체를 세워가는 수요 예배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자기 진술 7번에 이어서 수요 예배, 특별한 수요 예배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수요 예배 때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그 공동체성이 우리 교회 안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한 테마를 끝내고요. 자, 지금부터 짧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게는 적어도 4명의 남동생과 2명의 여동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동생은 2명인지 3명인지 불분명한 것은 맞지만 남동생 4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거기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5절. 자, 55절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자, 목수의 아들 분명히 나오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해보세요. 시작.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자, 예수님의 남동생 4명의 이름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누이들은 여동생이죠. 누이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생이 하나는 아니고 여동생이 2 이상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 정도로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6 동생들이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남동생 4명은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자, 여기 재밌는 것은 여기 보면 그 어머니는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통 성경에 족보가 나올 때는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나요? 어머니 이름이 등장하나요? 아버지 이름이죠. 거의 어떤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은 요셉이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름이 아예 안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는 안 나오고 어머니만 소개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디 갔을까요? 2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요셉이 마지막
여동생까지 다 낳아놓고, 그러니까 6남매를 낳아놓고 돌아가셨다. 요셉이 죽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없는 상황. 그래서 어머니를, 아버지 대신에 어머니를 소개했을 가능성, 이것은 뭐 신빙성이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어요. 오래 살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만 소개되어 있을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는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인가요? 요셉의 아들인가요? 엄격하게 말하면 요셉이 아버지긴 하지만 씨를 준 적이 없어요. 마리아의 배를 빌려 태어났을 뿐이지 요셉이 씨를 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말이에요. 그냥 목수의 아들, 이 말이 통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에게는 어머니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소개된 이유는 그 이유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자기의 장남인 친형인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어머니 마리아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분은 벌써 자기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 고지를 들을 때 벌써 자기 배를 빌려 태어날 아이는 메시아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릴 때 같이 자란 친구니까, 같이 자란 형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30살이 되더니 하나님 말씀 전한다 그러고 어디에 40일 금식기도 하고 오더니 갑자기 막 성령 받아서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이러니까 동생들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저 형 왜 저래? 형 왜 저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 동생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일단의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여인들 따라오고 어머니 오고 사도 요한과 작은 야고보 정도 따라왔지만 예수의 형제들이 십자가 근처에 있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기 형이 십자가에 지금 처형을 당하는데도 예수의 친동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어요. 요한아, 네 어머니라. 자, 만약에 자기 동생, 친동생이 십자가 밑에 있었다면 누구에게 부탁해야 맞아요? 자기 어머니를. 자기 동생에게 부탁해야지. 자기 동생 이름이 뭐였죠? 요셉, 시몬, 유다에게 부탁해서 어머니 잘 좀 돌봐줘, 동생들아. 그랬을 텐데 눈 씻고 봐도 자기 동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한에게 네 어머니처럼 좀 잘 돌봐드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 근처에 친동생들은 안 왔다는 뜻이에요. 아마 형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랬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형이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4명을 불러보겠습니다. 4명 뭐라고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라도 예수의 친동생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쳤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저 형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그랬던 동생이, 자,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절. 자, 상식적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습니다.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지만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썼습니다. 자, 아까 예수님의 친동생 이름 중에 야고보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야고보서를.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니라. 자, 자기 야고보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의 동생 나 야고보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종.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예수님의 동생 나 야고보는 이래야 맞아요. 근데 왜 종이라고 했을까요? 종.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하고 십자가 근처에도 코빼기도 안 봐였던 야고보가 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야고보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드디어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뭐라고 형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주라고 소개했습니다. 주. 나는 누구?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종. 예수는 내 형이 아니라 주님이시며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나는 종이다. 이걸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을 결국은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아멘. 아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갑자기 이랬을까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만 해도 야고보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야고보가 예수님을 주로 자기를 종으로 고백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잘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기록이 등장합니다. 자, 15장 3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15장 3절. 자, 분명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읽으시다가 익숙한 이름이 나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익숙한 이름이 나오면 15장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자,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누구에게 보이셨다? 게바.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 그 다음에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자, 여기 있는 야고보가 누구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요. 이 야고보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자기 동생한테 보여준 거예요. 동생은 예수님이 십자가, 자기 형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만 해도 절대로 미쳤다고만 생각했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야고보가 보고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30년 같이 살았다는 이유로 형을 무시했고 십자가에 그렇게 처형을 당하는데도 가보지 않았던 이 양심 없는 동생의 모습이 외계가 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거기서 흘렸을까요? 형 살아난 거야? 그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동생, 나 형이야. 내 손을 만져봐, 내 발을 만져봐, 내 옆구리를 만져봐. 형, 나 살아있어. 그랬을 때 그 야고보가 자기 형, 부활하신 형을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래 자빠졌을까. 십자가 희생까지도 믿지 않았던 그가 부활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야고보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때부터 야고보는 예수님을 형이 아니라 주님으로, 자기를 동생이 아니라 종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자, 또 다른 동생 보겠습니다.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재밌죠? 내가 여러분 같아도 지금 재밌을 것 같아요. 유다서 1장 1절. 저는 참 성경 가르치는 게 재밌어요. 자, 유다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 자기를 소개하면서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해요. 왜 형제일까요? 같은 형제가 맞잖아요. 자, 형제가 몇 명? 4명.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자,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제가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형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 뭐라고 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유다는 확실히 예수님을 믿은 게 분명합니다. 아멘. 뭐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렇게 자기 동생 중에 2명을 확실하게 바꿔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니까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다른 동생들은 어떻게 됐을까? 다른 동생들 누구죠? 빠진 사람이 요셉 빠졌고 시몬 빠졌잖아요. 2 사람도 궁금하죠, 여러분? 다 알아요. 자, 사도행전 1장을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자,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명을 듣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 몇 명 이름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나오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자,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의 아우들도 마가다락방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여기에 아우들은 누굴까요? 시작.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야고보와 유다뿐만 아니라 요셉과 시몬도 마가다락방에 모여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의 형제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미쳤다고 말했던 그 형제들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다 전도자가 되어서 그 동생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저는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신 것이 맞습니다. 아멘. 미쳤다고 욕했던 동생들이 변화된 것을 보면 확실히 부활한 게 맞아요.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으니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야고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의 주, 나는 종. 똑같이 유다도 뭐라고 고백했느냐? 나의 주, 나는 그분의 종. 그분의 종. 이제는 형 동생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철저히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든 생명의 주인, 모든 물질의 주인, 모든 시간의 주인, 모든 재능의 주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크게 그의 굴복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인생은 다 떨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 증인으로서 남은 인생을 살았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 형제들을 보면 알아요. 놀랄 노자거든요. 십자가 처형까지는 얼씬도 않았던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인할 수 없는 그 사실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형이 아니라 주인이 되고 자기는 종으로 남은 인생을 예수 증거하다가 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도 바로 그것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아름다운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은 뭐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안 살아계신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 예수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던 지난날의 잘못,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부활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나와 살아계시다. 그분은 나의 인생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야고보처럼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런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힘겨워서 좌절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믿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힘겨워서 좌절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부활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 감격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할 줄로 믿사오니 이 마음, 이 믿음 변치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힘겨워서 좌절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의 터널에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회복을 이 밤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배운 찬송 함께